지난 시간에 놀라운 사건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을 죽이겠다고 쫓아왔던 형이요,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정말 20년 동안 묵었던 그 미움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됐죠. 그 비결이 뭘까요? 두 가지였죠. 첫 번째,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20년 전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때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무사히 여기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신 겁니다. 자, 그 뒤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제가 말씀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짜 오늘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거든요. 이건 진짜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면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야곱이 형을 만나서 너무나도 기뻤어요. 왜냐하면 죽을 뻔하다가 안 죽었으니까 당연히 기쁘죠. 형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동생이 미웠는데 진짜 죽이려고 400명을 데려왔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형이 동생에게 하는 얘기가, 야곱아, 야, 이렇게 진짜 만나서 너무 좋다. 야, 우리 집에 같이 가자. 그런 거예요. 그냥 손잡고 같이 가자,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야곱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형님. 지금 보십시오. 제 자녀들이 너무 어려요. 그리고 양, 소 다 뱃속에 새끼를 베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무리해서 가면은 아마 뱃속에 새끼들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님 먼저 가시고 저는 조금 있다가 다시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형이 보니까 좀 아쉽죠. 같이 가고 싶은데, 얘기도 더 많이 하고 싶은데, 무슨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런데 나중에 온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400명 데려왔는데 이 중에 몇 사람을 너한테 붙여주겠다고. 그럼 그들이 너 지켜주면 너 좋지 않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곱이요,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아유, 형님 왜 그러십니까? 감사하긴 하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형이 아유, 그래, 아쉽지만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도 빨리 따라와라. 그러고 형이 간 거예요. 자, 그 뒤에 참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그냥 형 따라서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야곱은, 근데 지금 형편이 그러니까 형 먼저 보내고 야곱은 뒤에 간다고 한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떤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또 그 문제를 어쨌든 힘들게 해결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내 이웃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는데 이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게 늘 생기죠. 다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게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 그럼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이제 형이 먼저 갔어요. 야곱이 지금 있는 곳이 야복강가다, 분이엘이라고도 했죠. 거기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집으로 가려면 밑으로 가야 돼요. 지도로 보면은. 근데 글로 안 가고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글로 갈까? 자, 어쨌든 글로 갑니다. 간 곳이 세겜이란 마을이에요. 이 세겜이란 이름은 원래 그 마을을 아마 마을을 세운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자기 아들 이름을 가지고 마을 이름으로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들 이름을 갖다가 마을 이름으로 아예 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겜, 그러면 그 지역의 그 마을의 추장입니다. 자, 거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보니까 여기 살만한데, 그래서 거기다가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추장이 가만히 보니까 야곱에게 딸이 있는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완전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사랑에 빠지는 거에 문제가 안 되죠.
그러면 서로 간에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좋아하고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근데 이 세겜이요, 자기 권력을 믿고 어차피 뭐 이 마을에 추장이 나고 아버지가 뒤에서 밀어주고, 그러니까 억지로 강제로 그 야곱의 딸을 강간을 한 거예요. 끌어들여 가지고. 자, 이러니 이거 진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그렇다고 야곱이 쫓아가서 막 뒤지고 이렇게도 못해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속으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11명의 아들들이 양을 치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때서 얘기합니다. 야, 너네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너네 동생 디나가 지금 저 세겜한테 이거 그런 일을 당했다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 아들들도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저런 나쁜 놈이 우리 동생을 이럴 수 있냐고. 그렇다고 당장 어떻게 그냥 쫓아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2명의 아들이 있거든요.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이 둘째, 셋째, 이 아들들이요, 아주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당신들 진짜 우리 동생하고 그 다음에 딸들하고 결혼하기 원하냐고. 그러니까 그들 좋다고 그러죠. 좋다 그러면은 한 가지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 우리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는다. 그럼 너네 남자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할례 받으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당연히 받겠다고. 근데요, 지금야 병원이 뭐 의술이 좋으니까 마취도 하고 그러죠. 할례를 받으면 못 움직입니다. 남자들이. 이거를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곱의 아들 2명이서. 그러고서는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이 끙끙 앓고 있을 때 몰래 밤에 가서 칼을 들고 가서 남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어차피 못 움직이니까. 세겜도 죽이고 다른 남자들도 다 죽인 거예요. 여기다가 다른 아들들까지요, 쫓아가가지고 이때다 해가지고 돈이고 금이고 좋은 것들 다 그냥 도둑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세겜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또 있잖아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어디서 굴러들어온 야곱이란 작자가 감히 우리 원주민들을 이렇게 괴롭힌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합세해가지고 쫓아오면 야곱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 야곱이 이걸 알고 더 난리가 난 거죠. 이건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화가 난다고 해서 똑같이 감정적으로 해버리면 문제는 더 커져버리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도요, 화난 거 이해해요. 그죠? 아니, 자기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진짜 화가 나죠. 그렇더라도 그렇게 쫓아가서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하면 이게 맞는 건가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는 맨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맨날 당해야만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진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뭘 했어요? 기도했거든요. 천사를 붙들고 씨름합니다.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거든요. 우리도 그거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날 때 사람한테 풀지 마시고 똑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다윗이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아니, 나는 저 사람한테, 나발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나발한테 잘해줬는데 나발은 나한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거 진짜 화가 나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쫓아갑니다. 저 나발이라는 사람은 있을 필요 없다고. 근데 그때 지혜로운 어떤 여인에 의해서 가다가 말아요. 그래서 참 네가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내가 그 사람, 그 남편이고 네 남편 죽이려고 했는데 너의 지혜로운 얘기 때문에 내가 안 죽이게 됐다고. 그리고 돌아갔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지 알아요? 10일 후에 그 남자 죽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원수로 똑같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화나고 분노하는 마음, 이건 누구나 있어요. 다만 이거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하죠.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풀어주십니다. 자, 야곱도 오늘 이런 은혜를 체험해요. 일은 사람이 저질렀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저질렀는데 수습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야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야곱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냥 인간의 꾀도 많이 쓰고 이런데, 근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요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사랑하셨대요. 야곱이 선한 일, 나쁜 일 그거 하기 전에요 먼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먼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까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또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그 특별 새벽 기도 했었잖아요. 그 끝난 이후로 그냥 한 분 한 분 응답받은 거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괜히 사람 붙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자,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형님이 나 죽이려고 했다가 간신히 살아났는데 이건 또 뭐냐? 세겜에 와서 세겜 사람들이 우리 죽이게 생겼네. 이럴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이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세겜에서 떠나라 이 얘기입니다. 빨리 세겜에서 떠나서 베델로 가라. 자, 이 부분이요 오늘 설교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야곱이 있어야 될 곳은 세겜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세겜이 있어야 될 곳은 야곱이 있어야 될 곳은 세겜이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세겜으로 가라고 했나요? 야곱이 가야 될 곳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죠? 그리고 20년 전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베델,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아버지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집, 여기가 야곱이 가야 될 곳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33장 뒷부분에 보면은 야곱이 장막을 쳤대요. 세겜의 어느 일부분에. 근데 그 장막을 친 곳을 돈을 주고 샀대요. 이 얘기는 뭐죠? 거기 눌러앉아 살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외부에 나그네가 다닐 때는 굳이 땅을 사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그거는 하나의 예의예요. 왜냐하면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냥 있다가 가는 거죠. 근데 야곱 본인이요 그것을 아예 돈을 주고 땅을 산 거예요. 이 얘기는 거기 머물려고 했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그러다가 야곱의 딸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자, 우리도 이걸 잘 생각이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반대로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또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 또 반대로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어딘가? 이거요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거를요 계속 여쭤보고 물어보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그래 버리면 거기서부터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람은 어느 날 하나님 그러잖아요. 야, 너 고향을 떠나라. 사실 75년 동안 있던 고향을 떠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복을 받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이 가나안 땅인데 거기가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엔 야곱의 아버지 이삭.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야, 너 떠나지 말아라. 너 거기 있어라. 그런 거예요. 아니, 기근이 들었는데 이거 잘못하면 굶어 죽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봤던 내용이잖아요. 그래도 이 이삭이요, 아멘,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기 머물러요. 어떻게 됩니까? 기근 중에 100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야곱은 이걸 알면서도 자기 아버지가 체험했던 일 다 들어서 알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일 다 들어서 알아요. 근데 자기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괜히 거기 머물러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요,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이러지 마십시오. 늘 적용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 계속 물어보고 계속 물어봐야 돼요. 어느 때는요, 여기 있어라 해가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빨리 떠나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가 좋아도. 자, 성경에 그 중에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 가족이 나옵니다. 원래 살던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여보, 여기 있으면 우리 굶어 죽는다고. 그래, 우리 저 이민을 가자고.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저기 그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민 가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좋은 일이 생겼나요? 먼저 남편 죽고 가정의 기둥, 그 다음에 자녀들까지도 죽고 재산, 그렇게 되면 재산도 잃게 되는 거죠. 물론 거기서 10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를 얻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거기에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왔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번에는 룻의 가족이 있습니다. 아니죠, 롯의 가족, 아브라함 조카. 어느 날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빨리 여기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에 살고 있었거든요. 빨리 여기 떠나라고, 하나님 여기 멸망시킬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하는데 안 움직입니다. 물론 뭐 사위들은요, 가서 얘기했더니 이미 그냥 콧방귀를 껴요. 농담하는 줄 알고. 나중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얘기는 했다가 본인도 떠나야 되는데 주저주저 합니다. 머뭇머뭇. 그랬더니 천사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 다 죽겠다 해가지고 강제로 손을 붙잡고 롯의 4명의 가족을 천사 한 명이 2명씩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안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안타까운 일이 있죠. 롯의 아내, 아니 데려가면 아멘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있던 고향 땅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쳐다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돼서 죽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떠나라 할 때는요,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진짜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아브람처럼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꾸만 뒤돌아보고 미련도 그러면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자꾸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사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 갈 때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근데 사실 이런 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어떤 기준으로 이사 갑니까? 어디로 가면 집값이 오를까? 어디로 가면 주변 환경이 어떨까? 내 자녀 교육시키는데 어디가 좋을까? 그러니까 자꾸만 서울로 사람들이 올라가고,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론 시대적인 뭐 그런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과연 진짜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상황 보고 그냥 돈 이런 거 보고 그러고 결정하니까. 물론 그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면 됩니다.
멀리 가도 괜찮아요. 이민 가도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러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응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내가 저질러 버리면 그는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요, 어느 때는요, 이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못 가게 만들어, 이상하게 상황을. 그럼 여러분 그냥 있으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자기 집값이 그냥 팍 올라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돈 버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게 여러분 목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혹시 이사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여기 있는 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까? 아니면 저기로 가는 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장소일까? 아니면 저기로 가는 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곳일까? 이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 안 하고 다른 걸로 결정해버리면 안 되죠. 예를 들어 할 수만 있으면 교회 가까이 있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한 번이라도 더 올 수가 있잖아요. 가까우니까. 물론 가까워도 안 나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가까우면 그래도 이게 좋은 거예요. 물론 요즘 자가용을 타고 올 수도 있지만 근데 분명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나야 내가 마음 먹고 오면 돼요. 근데 가족들을 매번 챙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연로하신 어르신, 부모님들 나야 차 타고 오면 되지만 우리 어르신들 내가 직장 가고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러면 예배 때 부모님 혼자 못 오시잖아요. 버스 타고 오려면 또 힘들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은 이왕이면 가까운데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데가 좋은 거고 내 이제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멀리 갔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려서야 부모님이 하니까 따라오지만 그럼 어느 정도 크면 중학교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은 걔네들이 혼자 알아서 오나요? 엄마 아빠 없을 때? 그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일이요. 자,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어디인가, 이 생각을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있어야 될 곳이 세겜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곱아, 거기를 떠나라. 일어나라. 왜 거기에 주저앉아 있냐?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가라. 거기서 나를 예배해라. 이겁니다. 1절 뒷부분이죠. 네가 네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0년 전 그때 너 나한테 서원 기도했잖아. 약속 맹세기도 했잖아. 나를 하나님 살려주시면 나를 지켜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 오겠다고, 베델로 오겠다고, 하나님의 집으로 오겠다고, 여기서 예배드리겠다고. 아니 그렇게 해놓고서 잊어버린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무엇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자,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신 거 있나요? 서원, 약속 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특히 예배 생활. 하나님 앞으로 주일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주중에도 내가 진짜 수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그렇다 다 참석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내가 주중에라도 한 번이라도 예배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했는데 혹시 지금 그걸 잊어버리셨다면 이제 다시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맨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 예배드려라 예배해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진짜 이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예배합시다, 자꾸 주중에도 모이십시다, 특별 금요 기도하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자,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합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구나. 그러고서 떠날 준비를 하는데, 자, 그냥 떠난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해요. 우리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첫 번째 명령, 너희에게 있는 이방 신상들 다 버려라 이거예요. 야곱은
가족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뭐 우상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큰 우상 이것만이 아닙니다. 어느 거는 손가락만 해요. 자, 이런 우상이 있다는 거 야곱은 알고 있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특히 가장 핵심적인 우상이 누구한테 있었냐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 야곱의 아내가 4명입니다.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인데요. 라헬이 집에서 나올 때,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훔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걸요. 아버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때 아빠가 다른 데 가 있으니까 그냥 그거를 갖다가 훔쳐가지고 이 신께서 나를 지켜준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지켜주나요? 여러분, 우상은요 화를 끌어들입니다. 진노를 끌어들여요.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마음속에 우상이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 하나님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 이런 우상이 있으면 자꾸만 안 좋은 게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안 좋은 거 끊어내고 죄 지은 거 회개하고 끊어서 자꾸 그렇게 해야 그래야 불필요한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걸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깨달은 거죠. 맞다. 20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 거 있거든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물론 야곱은 하나님만 섬기죠. 근데 문제는 가족이에요. 그러면 야곱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야곱이 우두머리잖아요. 그럼 강하게라도 얘기를 해야죠. 우상 빨리 버리라고. 라헬 보고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고 해도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거를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도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가족의 신앙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물론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전도의 대상이죠. 어떻게든 전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 이거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이 그런다 그러면 너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하나님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건요 진짜로 민감합니다. 어떤 저울, 그 전자저울보다 예민한 게 이런 영적인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싸워서 믿음 안에 있고 내 가족을 돌보면 하나님이 그만큼 지켜줍니다. 그런데 내가 우상을 섬기든지 내 가족이 뭔가 우상을 섬기면 그것 때문에 화가 끌어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요. 이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멀쩡한 큰 그 건물이요 그냥 외쳤다고 해서 무너지나요? 기적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 전쟁 아이성에 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져요. 전쟁에서 몇천 명이 죽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이고 하나님, 이 이름 이건 뭔 일입니까 하고 그냥 엎어져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번 전쟁에서 뭘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바로 앞전에 여리고성 싸움 때요 아간이란 자가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거기 있는 물질을 훔쳤거든요. 아니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몇천 명이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족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고 때론 강하게 권면도 하고 때론 책망도 하고, 그래서 빨리 가족의 신앙이 돌아오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자, 야곱이 2가지 명령을 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얘기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여보, 여보가 4명이지만 여보 내가 20년 전에 죽을 뻔했다고. 형이 나 죽이려고 해가지고 집에서 도망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멀쩡하니 살아남은 거라고. 얼마 전에 형이 나 죽이려고 할 때도 사실은 정말 여보 4명하고 그 다음에 아들들하고 다 먼저 보내고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하고 씨름하고 기도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 살려준 거라고.
그러니 그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 같이 가자고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리, 은혜의 자리, 나를 지켜주셨던 그곳으로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간증을 자꾸 얘기하십시오. 다른 잔소리는요 줄이고, 그죠? 그 대신에 신앙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거는 계속 얘기하십시오. 아니, 세뇌를 시켜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받는지,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줬는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자녀들이 계속 들으면 나중에 자기들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드디어 가족들이요 그동안에 애지중지했던 우상을 땅에다 묻어버려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화를 끌어들였던 그 원인들을 다 땅에다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귀걸이까지, 귀에 있는 금덩어리도 다 묻었대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상이란 게 사람 모양도 있고 뭐 동물 모양도 있지만 귀걸이 자체도 우상인 경우도 있어요. 말, 타고 다니는 말, 거기에 있는 꾸미는 이런 것도요 다 뭐 초승달 모양 뭐 이런 우상도 있거든요. 이런 거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경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와, 놀라운 일이죠. 원래대로 하면은 죽어야 돼요. 마을 사람, 주변 사람들 다 일어나가지고 칼 들고 와서 야곱 가족을 죽이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안 따라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겁니다. 절대로 야곱, 아마 그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서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야곱 가족 절대로 손대지 마라. 잘못 손댔다가는 완전히 싹 그냥 쓸어버린다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변하여 복이 된 겁니다. 비록 야곱의 아들들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이요 야곱을 위해서 20년 전에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화를 변하여 복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드디어 야곱 가족이 베델에 도착합니다.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자, 그곳에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지어요. 근데 뭐 별 차이는 없어요. 원래 이름은 베델, 새로 지은 이름은 엘 베델.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또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했던 자리에서 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곳에 또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한번 예배 드렸다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내 세상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엘베델이 되고 나중에 또 예배드리면 엘베델이 되는 거예요. 예배한 곳에서 또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엄청난 말씀을 해요.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제는 사람 몇 사람 이겨먹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와 상대할 존재다. 그리고 너로부터 왕들이 나오게 될 거다. 진짜 그렇게 되죠. 그리고 네가 있는 그곳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려고 자꾸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한 거예요. 만약에 세겜에만 계속 있었으면은 이런 약속도 못 듣죠. 돌아와야 듣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예배해라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도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거든요. 복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예배 생활 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그리고 혼자만 예배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가족을 데리고 오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어느 순간 자녀가 따라오고 남편이 따라오고 부모님이 따라오시고 그러면 야곱 가족처럼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모두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